29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29장 9절까지 지난주까지 했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이제 10절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이 구절 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실제적인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수령이 있어요. 수령은 누굴까? 일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너희 지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수령이 남아 있어요. 수령. 그러니까 이 수령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일단은 신명기 29장 10절을 한번 보자고요. 29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지파와 두령과, 여기는 두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로시. 이게 로시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시는 굉장히 용법이 다양한데 실제로 창세기 2장 10절에 근원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근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머리, 지금 머리거든요. 이 로시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근원으로 했고요. 8장 5절에서는 산보물이. 번역 참 다양하죠. 11장 4절에서는 꼭대기를 닿게 하여, 가장 높은 어떤. 그러니까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꼭 수령이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되고 개역 성경에서는 두령이라고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너희의 머리이거나 가장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29장 10절에 이 수령을 이해를 하려면은 민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잘 들어보셨나요? 민수기 때부터 성경 공부, 작년 딱 1년 됐네.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하기 이렇게 넘어온 게 딱 1년 됐어요. 이야, 산 넘고 물 건너 왔네. 민수기부터 신명기 넘어와서 신명기 이렇게 진행하기까지는 산 넘고 물 건너고 참 감회가 새롭네. 근데 이 민수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쓰면 넘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어떤 관련돼 있는,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고. 그런데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왜 세요? 숫자를 세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자, 우리나라가 조선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조선이 성씨가 얼마나 됐는지 조선시대까지, 고종 황제 때까지는 몰랐어요. 언제 확실하게 그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냐면 한일 합방되고 나서. 왜 그런지 아시죠? 조선시대는 이름도 동네마다 같은 이름 되게 많았어요. 말동이, 개동이, 소동이, 언년이 무슨 같은 이름 무지 많았어요. 같은 동네에도. 이름도 대충 지어버렸어요. 또 태어났어? 또 나왔어? 그래서 또 나왔다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안 낳겠다고 안 낳아. 끝년이. 근데 성씨를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성씨를. 왜냐하면 성씨는 양반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 상놈들에게는 성씨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그냥 다 통틀어서 불러. 아우, 저 백정들, 저 백정 왔다. 이래버리는 거지. 그 직업이 곧 자기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조선시대까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성씨가 부여되고, 성씨가 부여되면서 사람 숫자 세는 게 용이해진 게 한일 합방 이후라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노동력이 곧 국가의 재산이니까. 일제가 이 한국인의
노동력, 인구를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노동력을 얼마나 빼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인구조사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고요. 이 지금 민숙이는 인구조사는 그냥 그 고전적인 전통적인 우리 신학자들의 해석은 인구조사하는 거고요. 전통의 신학에서는 민수기는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시스템에 N자 붙나? 안 붙나? 모르겠어요. 영어 하도 어려워. 영어가 불어하고 막 프랑크족하고 앵글로색슨족하고 켈트족하고 모든 언어들이 섞인 게 영어이기 때문에 머리 아파.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무슨 시스템을 만들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기 원했어요. 운영 시스템. 운영 체계를 만들기 원했어요. 운영 체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어떤 운영 체계를 만들기 원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민수기가 쓰여진 시점이 참 오묘해요. 그래서 민수기는 누가 읽어도 그냥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민수기가 시작된 거예요. 날짜를 확 박아놨어. 애굽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년 2개월 첫째 날. 그러니까 뭐 2년 2개월 첫째 2월 1일. 그러니까 2년 2월 1일 날 딱 시작된 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이 2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가데스 바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딱 정확하게 2년 여기 가데스 바냐 사건이 딱 있었던 일이 2년 1개월 30일 날. 그러니까 2년 1개월 1월 30일 날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2년 2월 1일 날 민수기를 그냥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2년 1월 30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 온 백성이 이 10명을 따라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잖아. 하나님도 저주해버렸잖아. 저주하고 바로 그 다음날 개혁을 단행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패역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왜 됐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그 원인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 이제 이드로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드로하고 모세는 친했을까요? 전혀 안 친했어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 백성들을 꺼내올 때도 시보라 안 불렀고요. 광야에 나와서도 시보라를 안 불렀어요. 근데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 야훼라고 무슨 엘로힘이라고 불러도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미디안은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진멸하고 박살내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미디안이 지대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인 누구예요?
엘리에셀의 또 아들인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여인과 동침하러 들어간 그놈이 롯이라고, 수령. 그놈이 롯이라고, 지금 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함께 딱 깨니까 서로 배가 맞대어 있으니까 한 방에 두 사람이 꿰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 그 뿌리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야. 미디안의 이 시스템 뿌리가.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애굽에서 그 고생할 때는 모세를 안 찾아와요. 자기 딸 십보라도 안 돌려보내. 그런데 무슨 일을 들었냐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도자가 돼서 드디어 이게 지금 남자만 60만 명 나왔다고, 성인들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들까지 다 한 200만 명이 넘는, 지금 이런 사회에서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사회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의 지도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지. 이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 모세가 돌려보내버렸어요. 십보라는 보기 싫어. 보기 싫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어. 아니 지금 결혼해서 40년 동안 애 낳고 살았는데 그러면 행복해. 이방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내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드로는 철저하게 뭐로 판단해? 계산 있는 사람이에요. 속셈 있는 사람이고. 모세가 왕자라서 결혼시켰는데 이게 무슨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강력한 국가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40년 동안 하는 짓을 보니까 왕자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방에서 그냥 객이되었다. 실제로 모세의 집은 결혼해서 애를 낳았고 자기 가정이 있는 데가 고향이고 집이잖아요. 근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객이 돼버린, 이름을 그 정도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가정의 따뜻함이라고 하나도 없어. 성경에 이름 지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나 십보라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다고. 빨리 떠나고 싶은 뿐이야 그냥.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이 장면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마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모습 그대로 온다고요. 야곱이 계산의 달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안전하게 제일 뒤로 가고 제일 먼저 레아의 자손들을 쫙, 그러니까 그 자기 종들의 자손 쫙 보내고 레아의 자손 쫙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은 제일 뒤에서 자기랑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죽어도 될 만한 것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 제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뒤로, 그 계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산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 계산대로 건너가잖아요. 이드로가 지금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드로에겐 순수함이 없다고. 지금 순수함이 없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전해야 돼.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갔어요. 말을 전하고 허락받고 들어간 거야. 그만큼 싫었어. 자기 아들들인데도 보기 싫었어. 누구 때문에? 십보라하고 이드로 때문에. 십보라는 여기서 나오고 그 후에 이름 한 번도 언급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아들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이 게르솜, 특히 게르솜은 자 한번 보자고요. 게르솜을
문구 찾기에서 구약 안에서 게르솜이 얼마나 언급이 많이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게르솜이 자,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한 번도 언급 안 돼요. 모세 오경에서는 사사기에서 모세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단지파가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은 뭐를 했다고요? 그 신상을 숭배했다고. 긍정적으로 안 나오죠. 자, 또 게르솜의 자손 중에는 역대상에는 이 역대상 본문은 그 족보를 따지는 거니까 이름이 언급은 돼요. 게르솜의 자손 중엔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르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는 스베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의 자손 스베엘은 곡관을 맡았고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 이건 이제 다른 자손이고요. 그러니까 게르솜이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우리는 믿고 들어가는 게 그게 병이야. 성경으로 읽지 말고 성서로 먼저 읽자고. 성서를 읽어야 성서를 읽다가 우리가 성서에 있는 어떤 내용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닿고 아멘하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그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될 때 그때 성서로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경으로 채택하면 돼. 근데 처음부터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은 성서를 읽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읽는 폭이 제한이 된다고요. 성서로 읽고 성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제가 상대하다 보니까 거꾸로 성경에서 성서로 끄집어내줘야 돼. 그러다 보니 반발이 심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게 맞나요? 거기 교리하고 안 맞는데요? 뭐 이러면서 교리하고 안 맞는데요? 이러고 삐딱하게. 그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알 뿐이야.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와요.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드로는 정말 이드로는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불교의 제사장들에게 아니 불교의 승려들에게 석가를 찬송하리로다. 힌두교에 가서 시바신을 찬양할지어다. 목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문나면 끝장나는 거지. 근데 이드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하고 피가 섞인 족속이 아니에요. 모압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피가 섞였다고. 근데 미디안은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여호와하고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핍박했겠어. 너 왜 내가 제사장인데도 제사장 훈련이나 받아. 그렇게 양이나 그따위로 살 것 같으면 너 내 저 가업이나 물려받아. 이게 돈 되는 직업이거든.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양치러 나가버리고 또 양치러 나가버리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미디안하고 모압하고 결탁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발람과 발락 사건이라고. 이게 지금 뿌리가 미디안이 결코 좋은 족속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어? 이제 돈 되는 걸 아는 거지. 속셈을 읽어야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러면서 이 속셈이 뭐냐면 뭐 하나를 심어 놓으려고 이렇게 약을 많이 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약을 치려고.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서 하나님께 가져오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어요. 모세의 장인이니까.
십보라까지 데려오고 두 아들 데려와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이스라엘 이제 이드로가 뭐를 심어줘요?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요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그냥 보통 명사야. 우리말에 하나님은 고유명사지만 하느님은 보통 명사예요. 하느님, 하늘님, 하느님과 같은 단어예요. 요때 하나님은 속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자신의 신도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뭐를 싹 심어주냐면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해요. 이게 바로 화근 중에 화근이야. 이게 로시가 되는 거야. 요것들이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근원이 되고 높은 척도가 되고 대장이 되고 수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시. 그래서 그 모든 말대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의 시스템이라니까요. 능력 있는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제사장, 능력 있는 국제무당이 그때 이 발람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능력 있는 영험한 이 사람이었냐면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실제로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발람은 그 신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매수해서 세워버리는 게 미디안 시스템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맞습니까? 신앙심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거부터 첫 단추 잘못 깬 거야, 지금. 이 뿌리가, 이드로가 뿌려놓은 뿌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살아있어요. 이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 세워서 실행한 지는 불과 2년이 조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뿌리를 뽑는데 100년이 넘게 걸려요. 뭐든지 뭔가를 심고 만들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 잘못 심겨놓으면 뽑아내는데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된다고요. 그 뽑아내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지. 자, 한번 18장 25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18장 25절. 18장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 그치요. 우두머리. 여기는 개역이니까, 개역이니까 우두머리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수령들이. 로시죠. 똑같은 단어 로시잖아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시. 그 백성의 로시로 세우는 거예요. 로시. 수령으로 세우는 거야. 지금 신명기에서 번역한. 수령으로 세워서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요. 근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군대가 이 단위로 쓰여져 있잖아. 전 세계의 군대는 전부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잖아요. 전 세계 군대는. 로마 군대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영 시스템이 운영 체계가 아니라 세속의 운영 체계라고. 이 세속의 운영 체계.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이드로 때문에. 그래서 이 이드로를 찾아보죠. 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이게 남았냐면 이드로 이름이 두 개죠.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죠. 호밥으로 검색하면은 자,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지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남아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로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지파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이제 민수기는 뭐를 냈냐면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 사건이 왜 일어나요? 이들이 로시가 돼 있었으니까 호밥에 이드로의 뿌리들이 이드로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들이 로시가 돼 있었으니까 지금 백성 이 오합지졸 아니에요. 지금 막 여러 족속이 섞여 있잖아요. 여기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도 섞여 있고 갈렙은 어디예요? 그나스족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재혼한 여자는 어디 여자예요? 구스 여자고 그러니까 온갖 잡탕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 잡탕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최초에 만들었냐면 12지파 시스템이 아니고 12지파가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을 내려놔. 우리 12지파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권력 쉽게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죠. 미쳤어요? 권력은 이렇게 한번 주면은 권력 안 놔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가데스 바냐. 이 호밥이 만들어 놓은 이드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민수기는 이것을 개혁을 하는 거야.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 호밥의 이 천부장 시스템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고 12지파의 대표들을 장로로 세우고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12지파를 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슨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으로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야? 여호와가 애굽에서 꺼낸 보람이 없잖아. 출애굽시킨 보람이 없잖아. 애굽보다 더 못한 시스템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릴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12지파 시스템으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12지파 시스템이 정착하는데도 38년 걸려요. 쓴뿌리가 한 번 들어가니까. 이거 뽑아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셨던 분에게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니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뽑히나. 극악 처방을 해야지. 극악 처방을 해서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그냥 이 꽁꽁 감면 온몸에 구석구석 다 감춰놨는데 뼛속, 관절, 심령, 골수골수 다 했으니 이걸 다 칼로 수술하자고 하면은 도망갈 것이고. 그러니까 뭐를 먹여야 돼요? 토해내는. 깊숙이 박혀있던 걸 다 쓴물을 토해낼 수 있는 독국물을 먹여야 되지.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 민수기는 독국물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국물 이드로의 천부장 시스템을 뽑아내는 게 이게 지금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의 신학도 잘 못 읽어낸 거야. 신학자들도 잘 못 읽어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봐. 목사님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연구했더니 이게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겠죠. 아니 그냥 몰라요. 나도. 그냥 민수기 읽으니까 알게 됐어.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냥 알게 된 거야. 뭐 공부해서 알게 되고 뭐 깨달아서 알게 되는 여러 알게 되는 루트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민수기가 이제까지 내가 읽었던 이제까지 신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읽어보니까 와 이거는 엄청난 시스템 대 시스템의 충돌이 있는 것이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하나님을 그냥 알아. 구원 그냥 알아. 그냥.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 그냥 안 흔들릴 수 없는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니까. 이게 참 말해놓고 나도 참 두렵다. 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근데 저처럼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깨달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민수기 시스템이 이제 이게 아시겠죠? 로시가 누군지. 자, 이 로시가 자,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이게 넘버 원으로 나오는 거야. 아직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스템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드로가 심어놓은 시스템이. 지금 수령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 수령이 나왔다는 게 이 로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 로시가 천부장 시스템에 제일 먼저 너희의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니 지도자를 세울 것이니 이게 로시라고 같은 단어라고. 너희 장로들과 그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 출애굽기 18장 25절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성의 두목이 아니라 여기는 개혁은 차라리 번역 잘했다. 두목이다. 나쁜 의미로. 두목은 나쁜 의미잖아. 우두머리나 수령은 좋은 의미고 맞죠? 개혁은 차라리 번역 잘했네. 개정이 개악이 됐네 차라리. 두목들로 삼음에 그렇죠? 같은 로시라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로시. 그래서 곧 너희의 수령과 이때 수령은 아직도 이드로의 뿌리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뿌리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승승장구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던 대로 그 12지파 시스템으로 신앙 공동체가 딱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여리고성까지는 말을 잘 들었어. 그런데 아이성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요 뿌리가 작동하는 거지. 요 수령들이. 그치요? 12지파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운영 시스템이 잡혀졌으면은 아이성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질 않았다고요. 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뿌리 때문에 결국엔 가나안 땅도 완벽하게 정복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너희의 수령과 이제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야,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 무슨 해석을 해주셨냐면 사복음서에서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들이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어 어떻게 돼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추수 때. 이에 자 이제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고요? 냅두라고요? 지금 놀랍게 자 보세요. 지금 이 수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요? 아니면 끝까지 지금 주님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을 되시려 합니다. 가라지도 품잖아요. 근데 언제 뽑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정전 때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때 사사기 4장 11절에 마지막 나오고 끝나요. 이드로의 시스템은. 그게 추수 때야.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게 추수 때야. 전쟁에 참여한 자가
지금 추수를 하는 거야.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기 싫어하잖아. 싸움하기 싫어하잖아. 특히 모태 장아찌들은 예, 안 싸우려고 자꾸 회피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착하게 말씀하셔야죠. 제일 힘든 게 모태 장아찌들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들어. 속에는 자기 딱 끌어도 언제나 훈련받은 표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착하게 말씀하셔야죠.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해봐. 응? 착하게 얘기해봐. 그걸 행복으로 알고 있어. 그건 안식이 아니라고. 속은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만 평안을 유지.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뭔지 아시죠? 팍스 로마. 이게 뭔지 아시죠? 로마가 지배했을 때 전 세계가 평화로웠잖아요. 어떻게 평화로웠어요? 팍스 로마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공동묘지의 평안함. 공동묘지에 가면은 정하잖아. 다 뒤져가지고. 다 죽어서 정하잖아. 반론을 제기하는 놈도 없고 싸우자는 놈도 없고 다 죽어 있잖아. 그렇죠?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가 이런 팍스 로마나였어요. 반란 일으키면 다 죽여버려. 그런데 이 속에 끓고 있는 민족주의와 이 종교심과 이런 걸 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속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었어. 툭하면 예수한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맞죠? 그럼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줘요? 이런 거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독립하고 싶은데 로마가 힘이 세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로마 충성 하고 있는데 그게 충성이 진짜 충성이야? 로마가 힘만 약해지면 바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독립전쟁할 태세인데 이게 바로 모태 장아찌들이 그렇다고.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모태 장아찌들하고 살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일평생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고 우리 팍스 로마나처럼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선택해서 살면 되고 진짜로 그 사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지지고 볶든 싸우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안식이다 생각하면은 찢고 볶고 싸워야지. 찢고 볶고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근데 이게 모태 장아찌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모태 장아찌들이 이 층이 두꺼워져 가면이 두꺼워져가지고 잘 안 돼. 우리 딸은 모태 장아찌하고 결혼 안 시킬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져. 인생.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뒤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예, 본인만 알아, 본인만. 예,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속여왔던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핸드폰 뒤져도 안 나오고 이메일 뒤져도 안 나오고 뭐를 검색을 해도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이 모태 장아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속여왔던 이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부산에 사시던 성도님 아들이 모태 장아찌거든. 결혼 정말 잘하고 살았어. 무슨 장관님의 딸하고 결혼도 잘했어. 엄청 훌륭해. 근데 모태 장아찌야. 나중에 한 결혼 몇 년 만에 이혼 당했어. 그 여자한테, 아내한테. 왜? 모태 장아찌 때 했던 습관대로 결혼 생활을 했어. 그랬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딱 들통났어. 어떻게 하다 딱 들통이 났어. 이 과거 행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도저히 이분은 모태 장아찌가 아니거든. 그분은 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과 결혼하면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충실하게 다니던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한 방에 끝내버렸어. 모태 장아찌들이 남을 속이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세요. 일단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 그런데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가라지도 다 품고 가신다고. 그러다가 추수 때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곡간은 그 알곡은 곡간에 딱 드린다고.
이게 가나안 어디에서 다 폭로가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폭로당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이성 때 다 폭로당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이 누가? 롯시들이, 수령들이, 수령과 수령을 따르는 것들이, 롯시들이 이들어가 심어놨던 그 가라지의 싹들이 샥샥 자라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싹 정리가 되면서 드디어 12지파 시스템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까지 가면은 여호수아 정복전쟁 내내 롯시들이 제거가 안 되다가 사사기 때 제거가 돼요. 사사기 때 제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오고 모압이 오고 아모리가 와서 정복하고 핍박을 가하고 그 사이에 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롯시들이 지들이 제풀에 지쳐서 사라져.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고. 내 인생에 꽃길만 가면은 롯시들이 다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오는데 꽃길을 못 가고 야 먹을 게 없다 야야야 이게 알고 있는 데서 우리가 있어야 뭐 우리가 좀 숨어 있지 뭐 처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고 떠나. 이들의 양식이 있다고 이 롯시들이 처먹을 양식이. 양식을 많이 싸놔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만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야 이거 그냥 떠나자야 이러고 롯시들이 떠난다고. 요 한 구절 29장 10절부터 그래서 그 13절까지는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 걸 다 품고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품고 가세요. 그리고 그날에 제거하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구약에서는 전쟁 때. 그게 우리 또 그 전쟁은 우리의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날 다 제거해버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